할렐루야. 네. 여러분 얼굴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반갑고요. 자, 근데 여러분 별로 반갑다고 생각이 안 되는지 얼굴이 왜 떴어요? 너무 더워서? 네, 그렇습니까? 자, 우리 얼굴 서로 한번 보면서 이 더위에 참 수고 많았습니다 하고 좀 서로 인사해 주시죠. 네. 여러분 얼마나 수고 많으셨습니까? 그죠? 지난 또 5일 동안에 막 그냥 폭염에다가 막 비가 왔다가 말았다가 이게 지금 기상은 전혀 잘 안 맞는 것 같아. 옷 내놓고 안 오고 말이지. 그렇게 하는 그런 걸 많이 보게 되는데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제 우리 한번 오늘 축복하는 시간을 먼저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찬송인데 먼저 한번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다 같이 서로 보면서 같이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다른 분을 서로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이제는 다른 곳으로 여러분 보면서 그렇게 하고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셨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 이거 율동 있는데 그죠? 윤상은 장로님 아시죠? 잘 모르세요? 옛날에 율동을 참 많이 했는데 나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며 섬기리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 아세요? 잘 몰라요. 세대가 좀 달라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가 서로 다시 한번 서로 얼굴 보면서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살리신 그 은혜가 참 큰데 우리가 이 찬송 요즘은 참 많이 안 부르는 찬송 같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정말 명곡입니다. 온 세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찬송을 늘 부르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합시다.
땅에서 죄 안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가 또 나를 장차 온전하게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더라도 그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도록 해주신다니까 이 큰 복 받은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서로 얼굴을 보면서 우리 큰 복 받았습니다. 큰 복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직구전부는 진짜로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 진짜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영혼을 보장받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하는 말 바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다른 분을 보고 이렇게 합시다. 누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도 좋고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예, 행복한 분이에요. 그죠? 예, 행복한 분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정말 행복한 분으로서 이제 다 같이 은혜 찬송 한번 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하오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나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
내려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네. 우리 참 은혜죠, 그죠? 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삶의 하나 순간 다 돌아보면 은혜고, 앞으로 있을 그들 모든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진행될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그 어떤 어려운 것도 사실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게 있는 약점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장점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가족과 내 모든 삶의 모든 일어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그 모든 순간 하나하나 주님의 우리가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 모든 삶의 순간 돌아보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주님이여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 우리가 앞으로 남은 삶도 그럴 것입니다. 남은 삶도 주님이여 은혜였고, 이제 이 모든 세상 떠나가고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뒤돌아보는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 하나하나 어떤 것도 주님이 하나 은혜 아닌 것 없는 그런 은혜였음을 주님이여 저희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그것을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것, 이 고백을 받아 주옵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보겠습니다. 62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2장입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움 받은 것,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금요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뭐 집에 가서 좀 쉬기도 하고, 지난 5일 동안에 참 피곤하고 어려운 일이 또 많았고, 그러니까 TV 딱 켜놓고 그냥 이렇게 보다가 그냥 잠들고 그렇게 좀 쉬면 참 좋겠다 싶지만은, 그래도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내려놓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교회를 찾아
이 금요 기도에 여러분 나온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금요 기도에 나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자로 섰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이 세상에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제 앞에 전체 그 내용을 보면은 앞으로 벌어질 그런 모든 시대를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너무너무 암울한 거예요.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시대는 그나마 나름대로 괜찮은 시대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강력한 어떤 그런 증거가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벌어지는 그 시대에 사실은 이사야가 살았습니다. 그 시대에 살았는데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해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너무 암울한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일어날 일은 악이 성행하는 그런 시대가 될 것이고, 그리고 힘이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것이고, 정의가 완전히 죽어있는, 의인이 다 숨어버리는 바로 그런 시대가 벌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다 이렇게 하나하나 보여주시고, 그걸 바라보는 그런 이사야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암울했겠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시대는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좀 남아서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나름대로 또 이렇게 하겠지만, 그러나 이후의 세대를 이렇게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의하면 결국은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멸망할 터인데, 그런 멸망하는 어떤 그런 것을 미리 본 이 이사야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렇게만 그렇게 메시지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에게 또 다른 희망을 하나님께서 또 주십니다. 그런 희망을 주시는 메시지를 이렇게 이사야서 40장부터 보면 쫙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파수꾼의 이야기를 이제 이 이사야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그런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그때 살던 시대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 아합 왕이 통치하던 그 북이스라엘의 그 암울한 그 세대, 악이 성행하는, 힘이 지배하는 바로 그런 아합, 이 우상을 엄청 섬겼던 그 아합 시대, 그때에 이 엘리야라는 이 선지자가 그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어려움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도망하냐면 저 로뎀나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이럴 바에서 빨리 나를 거둬가소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냥 지금 이 나라에는 지금 아무도 어려운 사람이 없고 나만 남았습니까? 나만 남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얘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내가 이 나라에 남겨놓은 7,000명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나라에 남겨놓은 파수꾼을 7,000명을 하나님께서 아직도 남겨놓으셨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여러 모든 이렇게 상황을 보면은 참 정말 그래요. 너무 좀 어두운 어떤 그런 어떤 느낌이 너무너무 이렇게 많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 파수꾼이 누구냐면 바로 기도하는 여러분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쓰려고 애를 쓰는 바로 여러분이 누구냐면 바로 파수꾼입니다. 이 시대의 파수꾼을 세움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이걸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이 시대를 지키는 그런 파수꾼이라고 하는 거, 이걸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파수꾼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처음에 뭐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게 하는 자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하는 어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억하게 하는가? 하나님, 저레베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에요. 저레베도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런 백성이에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는 그런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나와서 모세가 이들을 끌고 갈 때 얼마나 여러분 어려웠습니까?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또 이렇게 배반하는 말들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죠? 불평하고, 예? 그러면서 조금만 배고프고 조금만 어떤 목마르고 이러면은 꼭 그렇게 하나님의 속을 끓는 그런 이야기를 막 계속 하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말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그냥 지금 네 데리고 온 저 백성들 그냥 다 쓸어버리자. 다 쓸어버리고 내가 너만 남겨놓게. 그래가지고 너로부터 큰 민족을 내가 다 이루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하자.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뭘 기억하란 말이냐?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저들을 향하여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영광을 받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백성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악하고 완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럼 창피당하십니다. 그 약속해 놓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면은 다른 어떤 그런 이방 민족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한 게 바로 모세의 기도입니다.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신이 하시는 언약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기억 안 하시는 분인가?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다시 우리가 읽었던 들었던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 이것 기억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들었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게 뭡니까?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외웠던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다 이거 하나님이여 이 언약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하는 자 파수꾼이 가지고 있는 권한입니다.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찬송을 받으시게 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신다 이런 어떤 이야기 그것도 응답해 주시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신음까지도 다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도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하나님께 향하여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도 다 읽으시는 분입니다. 명확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의 마음까지도 읽으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 소리를 안 들으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다 들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또 온 세상에 저 땅 끝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다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끝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송할 것 아닙니까? 그 찬송을 여러분 하도록 만드는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저 땅끝까지 전달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땅끝에 있는 사람의 그 삶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일들이
바로 우리 기도, 이 지구상의 이 조그마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어떤 책에서 제가 읽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분이요, 이렇게 어떤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그 영혼은 전혀 돌아올 마음이 없습니다. 그냥 친구로서 서로는 계속 이렇게 지내지만 절대 내가 예수 믿을 일은 없다면서 그렇게 하면서 어느 날 저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마지막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친구야, 내가 지금까지 너를 위해서 참 기도해 왔는데 이제는 예수 믿자. 예수 믿자. 내가 마지막 내한테 부탁이다라고 했는데 그 친구는 그걸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얼마 있지 않아서 정말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친구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렇게 거절했던 그런 분이 얼마 있지 않아서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 심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는 것은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하나 우리가 헤아려서 지금 이 암울한 시대 속에서 도무지 깨어질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이 다음 세대 그 모든 마음도 우리가 기도할 때 결국 그 씨에 이렇게 갇혀 있는 그 딱딱한 모든 것들이 딱 깨지면서 거기서 새로운 그 싹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물 주고 계속 영양분 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코로나 시대 이후에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어떤 분이 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고? 그랬더니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회집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당장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그러나 지금 다들 집이나 어디 있거나 자꾸 이제 기도할 마음이 더 많이 생기는 이런 현상이 지금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서 기도하는 어떤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도 기도할 마음을 자꾸 그리스도인들이 새롭게 가진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이 거기에 또 이렇게 싹 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거는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받으셔서 역사를 반드시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와 같은 날을 반드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죽는 것입니까? 네가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우리가 받은 우리로서는 반드시 그 날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파수꾼으로 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쉬지 않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요 말씀하셨어요. 나는 쉬지 않는다. 졸지도 줌쉬지도 않는다.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뭐 하나님을 쉬지 않게 만든다는 그 말이냐, 그 뜻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라고 하는 데 대해서 저는 누가복음 18장에서 그 내용을 좀 어느 정도 인용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불의한 재판관에 대해서 또 나오면서 그 불의한 재판관이 이제 어떤 한 사람의 재판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돈을 받아먹고 그리고 재판을 이제 잘못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어떤 한 여인이 아무것도 없는 정말 가난한 그런 이 아무것도 없는 홀로 된 이 여자가 그냥 그 재판관한테 찾아가잖아요. 그죠? 찾아가는데 한 번만 찾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도 찾아가고 내일도 찾아가고 계속해서 찾아가고 계속 찾아가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그랬냐면 야 귀찮아 죽겠다. 오늘 안 들어주면 또 내일 또 올 낀데 내일 안 들어주면 또 내일 모레 올 낀데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내가 들어주는 게 낫겠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한 말을 좀 들어봐라. 불의한 재판관도 저렇게 지금 들어준다고 하는데 쉬지 않고
원한을 품고 나에게 이렇게 오는 자에게 내가 들어주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쉬지 않도록 만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반복해서 똑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 자꾸 반복하지 마라, 왜 어제 구했던 거 또 오늘 또 그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귀를 울리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일을 반복해서 우리가 해도 괜찮다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때로는 정말 원한 맺힌 것처럼 안 맺힌 그런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참 기도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평안해서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그냥 평안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그 삶은 그렇게 복된 인생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어느 정도의 우리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고난도 있고 이런 어떤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좀 한이 맺힐 것 아닙니까? 그런 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서 기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들이 우리와 하여금 기도하게 또 만드는 그와 같은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장점만 많으면 뭐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약점도 있고 늘 이렇게 반성하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또 기도로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그래도 이 지금 세상을 그래도 좀 막고 서 있는 그런 파수꾼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그런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않도록 만드는 그와 같은 자로 우리가 세움을 입었다는 거,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얼굴을 보시면서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으로 쉬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으로 쉬지 않도록 뭐 하자고요? 여러분 참 기억력이 좋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다잡는 그런 찬송이 사명이라는 찬송이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부릅시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를 위해 나를 버리지 마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다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로 사랑하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이 기도의 자리로 함께 한 것은 나를 파수꾼으로 삼아주신 우리 주님의 세우심에 대한 응답입니다. 주님, 이 모든 사명 저희들이 잘 감당하도록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모든 기도로 이 시대가 다시 한번 부흥하고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나로 하여금 기도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은혜 속에서 저희들로 하여금 이제는 좀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이 시대를 파수하는 파수꾼으로 삼아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주여 저희들이 감사하고 은혜로 삼고 주여 저희들이 하여금 이 시대를 파수하는 그런 주여 기도의 사람으로 주여 세워 주시는 주여 은혜를 주여 저희들이 받고 계속해서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른 어떤 것으로 부족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여 기도의 사람이 아버지님의 부족한 것으로 인하여 주님이 나타나시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신 그 은혜를 주며 저희들이 생각하고 기도의 사람으로 주며 살도록 주여 어디에 있거나 우리가 주며 기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움을 받은 자로 기도하는 자로 주며 우리가 살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암울한 시대 속이라도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이 세대를 파수하도록 주님께서 만드셨던 그런 역사입니다. 그런 역사를 주여 우리 가운데도 역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참 파수꾼 가운데 우리를 또 선택해 주시고 이와 같이 기도의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저희들이 기도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파수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더욱더 역사해 주시고 참으로 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그와 같은 자들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찬송할 때 이제 내가 살아도 찬송합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로라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또한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도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죠? 그런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시키고, 주님 내가 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내 주님 위해서 살아가는 이 이유 내가 잊지 않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어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이유에 대해서 내가 하나하나 또 살펴보며, 또한 이전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또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가득 이렇게 받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살아가는 이유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 살아가는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상기합시다.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이유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절대 우리가 그렇게 절망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불평하거나, 또한 우리가 어려움 그런 가운데서 절대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 이유를 상기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부르실 때 그 은혜,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내가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이고, 나를 주님이여 부르신 주님의 그 뜻을 주님이여 분명히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다시 상기합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나의 삶의 이유인 것을 다시 한번 주님의 주님 앞에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느니 나는 주의 것이라고 주님의 내가 고백하고, 주여 주님께서 주님이여 살아온 나의 모든 삶의 어떤 형편이든지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있었던 주님의 그와 같은 그 시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시키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힘이 없다고, 내가 지금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금 이와 같은 주님의 형편이라 할지라도, 시대가 변했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의 변치 않는 주님이여 우리와 주님의 사명이 있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여 내가 주님의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주님의 다시 한번 바로 서서 다시 이 사명을 주님의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살겠다는 그 은혜가 주님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주님의 그 사명을 다시 밝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 사명 가운데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담대함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송 우리 다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다시 한번 부릅시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영으로 나를 삼아주라 주님의 것이요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좀 기도합시다. 주님, 나로 하여금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이 암울한 세대 속에서 내가 도무지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그런 은혜가 있어야 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을 때 가지고 있었던 내 사명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그냥 사는 대로 살아가는 그 모든 이유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주여,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소. 주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서 내가 어떠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내 속에서 온전하게 일어날 수 있는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주여, 그것이 없이는 주님의 은혜가 바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주여 하나라도 주님여 살 수 있는 능력이 제게 없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나로 하여금 주여 주의를 잃지 않고 아버지의 명을 저지르지 않고 다른 어떤 주님의 것에 주님의 우리가 뜸타지 않고 악한 마귀에 주님의 우리가 끌려가지 않고 오직 주만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살 수 있는 그런 인구한 능력과 기쁨이 거기에 있는 것임을 주님여 우리로 하여금 주내하시면 깨닫게 하시고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그 은혜로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성령의 부으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로 주여 우리 하여금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합시다. 주만 바라볼지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lu에도 응답하시니 너를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잔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그렇습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참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이상이 생겨서 지금 우리로 하여금 참 병에 시달리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많이 있는 줄 압니다. 저도 사실 조금 이렇게 몸이 좋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이번 한 주간을 그렇게 보낸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 주님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또 부르짖고 신음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나의 신음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하나하나 치유해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까? 가슴 아픈 그 일 때문에 우리의 지금 여러 몸 상태가 좋지 않은 그런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여 부르고 할 때 우리의 모든 이 병든 모든 몸을 주여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아버지는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님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병을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의 여러 가지 맺혀있는 그런 주님의 원리처럼 맺혀있는 그런 여러 가지 모든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정신적으로 주님이 앓고 있는 그 모든 것도 주여 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님이 있는 여러 가지 아버지님이여 언어적인 장애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여러 가지 장애들로 주여 이 시간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님이 낫게 하여 주신 그런 모든 은혜 가운데 주여 이 시간 회복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이 있는 여러 가지 못 알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도 이 시간 아버지님이 기도하오니 그 심령 속에 주님의 강하게 역사는 모든 마귀의 모든 능력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속삭이는 모든 귀에 모든 속삭이는 것도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주여 새롭게 주시는 새로운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이여, 능력의 하나님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힘있게 내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 새롭게 해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 온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눈이 흐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영광 돌리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온전함으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부를 때 여호와 라파라고 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치유하기를 원한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너를 회복케 하시는 우리 있습니다. 그 치유와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무엇이 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피곤하고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고, 주여 그런 것들이 없어서 우리가 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어야 주님의 우리가 치유를 받을 수 있고 회복할 수 있고, 그리고 주의 치유하심이 온전한 치유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원합니다. 저 모세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그 의지가 결코 약해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의지로 가득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여러 주변에 있는 그런 모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보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사도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게는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던, 저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주여 우리도 담대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치유와 회복의 사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찬송 은혜로다, 이 찬송 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화로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이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화로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진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이 이제 7월 달이 왔습니다. 여름방학이 오고
옆에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 여름 사역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날짜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날짜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 수련의 장소에 임하여 주시고 모든 우리 다음 세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비전관 건축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교회 식구와 건축위원들이 성령과 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건축을 시작한 만큼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이 건축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와 같은 이 비전관 건축의 이유, 다음 세대의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이 지역 사회 섬김을 위해서 우리가 이와 같이 비전관 건축을 하고 있는 이 일에 주여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옵시고 건축위원들에게 주님께서 성령과 은혜가 충만하게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건강과 저들의 산업을 지켜주시기를 그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2024년도 전도 목표 300명 등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상반기에 은혜를 주셔서 이 모든 일들을 계속 지금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문 영혼들을 이렇게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전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의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계속해서 많은 영혼들이 지금 이와 같이 우리 사상교회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구역이 5명, 우리 지구가 20명, 우리 교구가 100명 이상으로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인간의 보기에 인간의 형편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셔서 문 영혼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라고 크게 한번 부르짖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이 다시 한번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름 사역 일정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정 주님의 날짜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날짜마다 우리 주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저들의 주며 소망, 저들의 외침, 저들의 주님의 심령을 하나님께 바라는 그와 같은 주님의 그런 모든 마음을 들어주시고 저들 가운데 주여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이 비전관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인명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행 중에 있는 이 모든 비전관 건축에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온 교회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님 비전관의 아버님 건축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주님여 물 흐르듯이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하나 좀 이루어져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별히 건축위원들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들의 산업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좀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좀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좀 함께해 주옵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혼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가 하반기에도 이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끊임없는 기도와 저들을 향한 전도하는 것을 주님의 멈추지 않냐고 계속 외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구역과 우리 지구와 우리 교구와 살아 움직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기름부음과 능력 가운데 주님의 우리의 기도가 기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깊이 만나 하나님의 주님의 더욱더 깊이 은혜로 가운데 주님의 알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